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짐승 두 번째 하겠습니다. 짐승이 뭐냐? 그래서 이 창세기의 바닷물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기어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다 등장하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그 짐승을 우리는 정말 짐승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짐승이 그 짐승이 아니라 바로 나다. 너가 아니고 나예요. 성경에선 자꾸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너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인은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나는 교회 봉사 충성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고 교회 안 다니는 너가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이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가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가 짐승이야. 기분 나쁘시면 창세기 다시 읽으세요. 요한계시록도 다시 읽으세요. 난 짐승이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으시면 계속 성경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그 13장을 거듭거듭 읽으세요. 이게 나라고 이게 나라고 이게 나였네 이게 나였네 이렇게 될 테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읽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악령이 임하면은 거부라고 내가 맞았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옳아 이렇게 읽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언제나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였구나. 바로 나를 알려주는 나의 스토리였구나 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모든 이야기는 이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역할만 하다 가려고 그래요. 본질은 관계인데 관계 형성도 안 하고 역할만 하다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잘못 배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짐승 계속 할게요. 25절, 26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뉘앙스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25절, 26절을 연결해서 읽게 되면 이렇게 읽게 됩니다. 좀 키우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사탄을 멸해야 된다, 나쁘다,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반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에 서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사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하나님과 마주보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있는 게 그게 사탄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자. 대적자라는 건 일단 마주보고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알기도 전에 옛날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으면 심판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사탄이니까. 대적자니까. 하나님은 마주보지 않고 하나님 옆에 나란히 서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나 마주보고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요? 나란히 옆에 서 있어.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될 거예요. 누가 사탄이에요? 마주하고 있는 내가 사탄이라고. 뭐로?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 교회 안 나오고 절에 다니고 이슬람이고 뭐고 저런 것들을 싹 다 불심판으로 멸해 주세요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가 짐승이고 누가 그 하나님의 대적자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내가 대적자라고. 아니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 아니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꾸 귀가 열려서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연결해서 읽을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이유가 이제 26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뭐를 다스려요? 바닷물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누가 다스려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야. 대안이 있기 때문에. 무슨 대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짐승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짐승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로 다스리지? 우린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벌써 권력, 힘, 능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권력, 힘, 능력? 맞을까요? 맞을까요? 권력, 힘, 능력이? 자,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리떼라고 많이 나옵니다. 이리. 내가 양을 이리떼에 보낸 거지. 근데 이리떼가 많이 나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양을 보라. 10장 16절이에요. 아니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원칙이 뭐예요? 양이 뭡니까? 아니 구약 성경이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이야. 양의 대표가 어린 양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다 보여주셨냐면 어린 양 예수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양은 보내심을 받는 이 양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는데 뭐 하러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설교했잖아요. 신학자들도. 야, 양은 이빨이 없어. 발톱도 없어. 사자만큼 늑대만큼 튼튼한 근육도 없어. 그거 가면 백전백패인데 어떻게 가. 근데 이 목사들이 요 대목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등 뒤에 계시니까 가능한 거야. 할렐루야! 하고 어디로 빠지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뭐 이렇게. 부흥사였으면 잘할 것 같죠. 손동작도 똑같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연구하고 막 그러느라고. 그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써먹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런 테크닉을.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요. 그것도 어린 양이야. 이빨도, 근육도, 발톱도 성인 양이라면 좀 버텨보겠는데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한 입거리도 안 돼. 이런 양을 누구한테 보내요? 짐승에게 보낸다고. 짐승에게 보낸다고. 지금 이게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형상이 누구예요? 어린 양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는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린 양이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양은 강력한 호랑이, 용, 사자, 거대한 능력, 위대하신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 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꿈 깨세요. 이제까지 당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믿고 있었다고요. 강력한 근육, 위대한 발톱, 공포스러운 호피무늬. 그런 거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가르쳐 줬다니까? 뭐로 가르쳐 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짐승에게 보냈는데 그 모양이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다고요. 안 믿겨지지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 아니, 확실하잖아. 어린 양 이꼴 예수야. 예수야말로 인류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 맞지요? 근데 짐승의 형상은 뭐냐고요? 짐승은 대표적으로 누구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꼽아보자고. 가인.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 가인?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10장에, 창세기 10장에, 니므롯. 둘 다 뭐를 쌓아요? 가인, 에녹성을 쌓고, 니므롯 무슨 성을 쌓았어요? 바벨성을 쌓잖아요. 바벨성을 쌓고, 그 다음에, 니므롯 다음에 또 등장하시나. 이제 국가로 등장하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의인화가 돼요.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의인화가 된다고. 의인화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에스겔서를 찾아보면 돼. 에스겔? 제가 눈이 참 좋아서 이렇게 이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멀어져야 되는데. 에스겔. 에스겔에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에 인자야 여기서 오홀리바가 등장을 해요. 이 소리가 나는 게 저 창문 좀 닫아주세요. 저 문구 찾기를 좀 할게요. 오홀리바. 자, 에스겔 23장에 등장하네요. 23장 보세요. 제가 23장에 보면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벌써 의인화했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를 전부 다 의인화시켰어요. 구약성경에서는 창세기 12장부터는 의인화시킨 겁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라고 했고요. 그하우 오홀리바마가 이것을 보고 그 형보다 더 음욕을 더하여 그 형이, 여기 전부 다 형이라고 그랬는데요. 형도 됐다가 여기서는 그 여자도 됐다가 남자도 됐다 그래요. 아주 요상하게 합니다. 여기 23장에 가서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고요. 23장.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창세기를 알면 이게 보여요. 인자야 두 여인이 있어. 한 어머니의 딸이야. 드디어 한 어머니가 나와. 모든 산자의 딸이 되는 거야. 지금 창세기 1장을 하니까 이게 남다르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천의 19금이에요. 그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러니까 19금, 이게 지금 19금의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두 여인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한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인화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물이 드러나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변되고 그 이후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겔, 이사야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국가 단위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짐승의 계열이 가인, 니므롯, 그 다음에 뭐로 이어져요? 바벨론인데
우리는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사실은 뭐를 품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품었잖아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품고 바벨론이 된 거잖아요. 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이스라엘, 유다 들어있다고 자꾸 분리하지 마시라고. 짐승 계열이 이거야. 이게 짐승 계열이고 어린 양 계열은 예수인데 예수를 예표했던 분이 누구셔요? 아벨. 그 다음에 모세. 예수를 예표했잖아요. 다윗. 그래서 예수는 아벨, 모세, 다윗 중에 이 다윗의 계열로 오셨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 예수를 예표했던. 이게 바로 어린 양 계열이에요. 자, 어린 양 계열까지 보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가 어린 양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 보셨죠? 내가 너희를 이리 때에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누구였어요? 어린 양이거나 양이었어. 그러면 어린 양 하면은 양만 생각했고 이 서구 지식인들은 양씨 최고야. 아무도 안 웃어. 아, 우리 성도 중에 양씨 있잖아요. 양씨 어설픈 양 모르셔요? 네. 자, 어린 양이라는 말은 실제 양이 아니고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 계열에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예수 계열에 서 있으라고. 근데 예수 믿고 있는데요? 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 껍데기는 어린 양인데 속은 뭐가 돼요? 예. 짐승이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짐승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예, 탈을 쓰고 있다고.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다 못 찾겠는데 탈이라고 그래요? 가면이라고 그래요? 탈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안 나오네. 탈로 하니까. 그러니까 가죽이라고 해야 되네. 가죽을 뒤집어 썼네. 성경에서는. 가죽을 뒤집어 썼다. 그냥 뜰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 한번 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이게 모양새는 양인데 속에 누가 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가죽을? 예, 그게 짐승이에요. 지금 짐승이 저 밖에 있는 난 크리스찬들이 짐승이 아니고 당신들이 짐승일 수가 있어. 모양은 어린 양인데 속아지는 뭐예요? 짐승이라고. 당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가인님으로 바벨론이 추구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걸 추구하고 있다고요. 힘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지. 전지전능하시고, 분명히 성경에서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성경에서 말씀한 적이 없어. 이게 조직신학자들이 다 뽑아낸 거야. 전지전능 무소부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모습을 보니까 어디서든 존재하고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습은 어린 양 예수가 보여줬어요. 우리는 예수하면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이런 것만 강조하는데 무력하게 돌아가셨어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때릴 때 얻어맞고 채찍질할 때 당했고 돌 던질 때 맞았고 침 뱉을 때 침 맞았어. 따귀 때리면 그냥 맞았어. 그야말로 양처럼 이리한테 당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당한다고. 아니 당하다 보면 너무 분하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 진짜 짜증나서 못 살겠네. 확 죽어버려? 가 아니고 이상하게 당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더라고요. 당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이런 일이 생겨나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당하다 보면 심령이 가난해져 버려. 당하다 보면
마음이 그냥 청결해져 버려. 신기해. 이거는 당해본 사람들이 알아. 나는 망인이 당해봐가지고 내가 가난해지려고 해서 가난해진 게 아니야. 그냥 가난해지고 청결해졌어. 많이 당해보니까. 우리 아들 갈 때 정말 그때 다 비워졌어요. 이야, 서울대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야, 내 뱃속에 서울대가 나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 아들이 선물로 서울대 배지 하나 줬다? 옷에다 여기다 달고 다녔어. 근데 교민사회에서 와, 내가 갑먹었어요.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더라고. 아들이 서울대다. 그분들 자녀들은 전부 다 국제학교 보내고 어디 보내고 목표가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뭐 프린스턴 목표가, 그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데 가는 걸 목표로 해. 결국엔 무디 학교 보내고 그래. 그냥 거기는 무디 학교야. 유니버시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 혼자 가서 선교할 때는 막 무시하고 그랬거든. 아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럼 아유, 태도가 바뀌어. 그 아들이 먼저 갔어. 비워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욕망과 기대치가 다 무너지니까 집안의 대들보 기둥이 무너진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요, 사람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애통이 일어나는 거야. 애통함이 일어나요. 이 애통은, 애통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애통이라는 게 좋은 말로 해서는 애통이야. 근데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에요. 지금 애통이. 이 창자 애자거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야. 근데 이 고통, 이 애통하는, 이 고통스러워하는 자는 스러워가 아니야. 그냥 고통 자체인 자는 복이 있는 거야. 이때부터 뭐를 받아요? 하나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예수가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발가벗겨졌다고요. 우리 그림 보면 아니 뭐 다 예수님 이거 뭐 하나 가리고 있던데요. 십자가에서 아니라고 다 발가벗겨졌다고. 수치심과 모욕을 다 당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누구? 짐승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짐승이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유대교 자체가 짐승이었다고. 그 짐승들, 이리떼에게, 유대교라는 그 이리떼에게 보내진 어린 양 예수는 결국엔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했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라고. 무기력하게 당하고, 그 무기력했던 뭔가 있어 보였잖아.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럴 때는 제자들이 따랐다고. 제자들이 따라다녔어. 누가? 남성 제자들이 벌떼처럼 따라다녔어. 그래서 세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함께한 자들이 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세례 때부터 십자가까지 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120명으로 확 줄었어요. 120명. 500명 중에 120명 남았으니까 거의 4분의 5분의 4는 빤스런했지. 도망갔지요. 예수는 진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근육을 세우지도 않았고 발톱을 드러낼 수도 없었고 이빨도 드러낼 수도 없었어. 이미 예수가 이리떼 가운데 보내진 어린 양이었고, 그 예수를 성경에서는, 지금 창세기에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짐승은 근육이 있어, 이빨이 있어. 언제나 싸우면 이겨. 반드시 이겨. 승자의 역사를 써나가. 여기는 승자의 역사.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서 언제나 이것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조상이 돼버려. 뭐만 했다면 조상이 돼. 아, 진짜 참 기분이 나빠. 우리도 좀 조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다 조상이 되는데 우리는 조상이 안 돼. 멋진 이름, 훌륭한 이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여기는 가죽도 못 남기고 이름도 못 남겨. 이름을 뭐로 남기고 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름 남기고 하고, 여기는 가인이란 이름 남기지, 니무르솔이란 이름은 남기지, 바벨론이란 이름 남기지, 역사에 짱짱하게 남아있잖아요. 이름을 남기고 왔는데 여기는 대표할 게 없어. 이름이 없다니까. 자, 이제 승자의 역사를 써가시는 이 짐승계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패자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해보시라고. 마음속에서 선택해보세요. 지금 이 설교 듣는 인터넷 성도님들도 그 마음속에서 한번 선택해보라고. 이제까지 나는 패자의 역사를 써왔던 하나님의 형상 계열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승자의 계열에 서 있었는지. 김기동 언제나 승리하잖아. 귀신을 이기고 뭐 노래 많이 했는데 이렇게 밟고 막 사탄을 짓밟고, 이재록이 사탄을 짓밟고 자기가 언제나 자리 4개를 마련하잖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자기 자리. 그것도 한가운데다. 자기 옆에 예수와 성령이 보좌를 해주는. 인터넷에서니까 욕하면 안 되지. 요새 이렇게 쓰더라고. 정말 짐승, 이 짐승은 하는 짓이 다 똑같아요. 강자의 역사, 승자의 역사, 승리의 역사, 성취의 역사, 이루는 역사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 목표가 또 다 똑같아. 돈이야, 명예야, 부귀야, 영화야. 목표가 다 똑같다니까. 눈에 보이는 돌떡,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돌떡이야. 그냥 3가지 시험 중에 이거를 추구해서 이거를 많이 쟁취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분들은 굳건하게 믿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기업 회장님이 한 분 돌아가셨죠. 예, 대기업 여의도 상해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여의도 상해 회장님이 돌아가시자 그 계열사들이 쫙 모였어. 그리고 그분 장례식에 뭐라고 써놨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우리 회장님을 축하합니다. 막 이러고 써놨어요. 보여드릴까? 안 되겠죠? 찾으면 나와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신 우리 조용팔 회장님을 축하합니다. 막 이러고 써놨어요. 승자의 역사의 정점에 서신 분이야. 결코 어린 양 예수가 돼본 적이 없어. 어린 양이 돼본 적이 없어. 아니, 맞았잖아요. 언론에 맞고 재판까지 가서 5년형을 받으시고 집행유예를 받으셔서 나오셨잖아요. 그거 사기치다 걸려서 그런 거야. 그거 예수처럼 당한 게 아니라고. 지가 사기치다 걸려가지고 언론에 두드러 맞고 법정에 서서 5년형 받고 집행유예 받았어요. 세상법도 단죄를 했는데, 와, 이쪽 계열에 서서 승자의 계열은 쥐들이 만들어내. 뭐를 만들어냈어요? 천국도 만들어내. 그래서 이쪽 계열에 서 있으면 천국 다 가셔요. 무슨 천국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으로 가세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 그 천국에 가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 16장에 보면 거지가 있어요. 부자가 있어. 그래서 거지는 죽어서 천사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됐어요. 이 땅에서 이 모든 일은 끝났어요. 근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봤더니 세상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야, 이 부자가 갔어. 부자가. 이때 이 부자는 제가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요때 부자는 무슨 말이냐면 부자, 그 다음에 가난, 이
거지는 푸토코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다 같은 단어로 써요. 거지는 뭐한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는 무조건 천국 가. 왜냐면 왜 무조건 천국 가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하면 무조건 약속했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약속했다니까. 심령이 거지니까 거지라서 간 게 아니라 심령이 거지라서 간 거야. 심령이 거지라서 심령이 가난해서 간 거예요. 텅 비어서. 천국 가는 원리는 간단해. 심령이 가난해지면 돼. 그런데 이쪽 계열에 계신 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뭐가 돼요?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 부자 계열은 반드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니까. 언제나 죽어서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 마주보고 눈을 들어서 봤으니까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거 봤으니까 아브라함을 마주봤죠. 이쪽 계열은 이 짐승 계열은 확실히 사탄이야. 하나님의 대적자. 죽어서도 사탄이야.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믿어요? 거기가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보고 깨닫기 전까지는 거기 천국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본인이 스스로가 천국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누구를 보자마자 깨달았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푸토코스 가난한 그 거지를 보자마자 본인이 깨달았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었네? 라고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허물어져야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5절과 26절은 아주 중요한 이 대비가 되는 그런 구절인데 이렇게 읽으면 돼요.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반전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의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뭘 할 수 있으니까? 다스리니까. 근데 뭐로 다스려? 힘과 능력과 권력과 이 폭력성으로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다스리라고? 예수처럼 어린 양이 돼서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잡아먹히는 게 다스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주식 계좌에 내가 지금 넣어놓은 돈이 얼만데 이거 홀라당 망해가지고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홀라당 망한 순간부터 심령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지금 중국 비트코인 수급시켜고 한국 비트코인도 다 정리한다는데 그 돈이 지금 20몇 조라는데 오마이갓 거기에 그 돈에 내 돈에 들어가냐.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본인 스스로가 빨리 생각을 해보라고. 혼자요. 네, 혼자 여기 서 있지, 여기. 당하기 싫지, 심령이 가난해지기 싫지. 아유,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짐승이에요? 내가 짐승이야. 그 짐승 앞에 양을 보내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 양의 목적은 양이 짐승을 이겨먹는 게 아니라 그 짐승들에 의해서 잡아먹히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먹히는 순간이 뭐가 됩니까? 이게 또 성경에 비밀이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을 해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알았지? 그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모든 말씀을 이 사람들이, 짐승들이 먹을까요? 안 먹죠. 이 짐승들의 양식은 돌떡이었다고. 돌떡. 근데 돌떡만 먹고 살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고 갖다 주니까 처먹냐고. 안 처먹는다니까. 아까 에스겔서에서 이게 나와요. 4장에 보면. 4장인가 3장인가 여기서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물도 6분의 1씩 다서 때를 따라 마셔라 뭐 먹되 인분을 불을 퀴어서 구울지니라. 주님이 지금 뭘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똥 먹으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대로 흉내내.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닿지 아니하였으니 제발 인분을 대신해서 소똥으로 그걸 떡을 구워서 먹게 해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야 그러면 사람 똥 대신에 소똥으로 구워 먹어. 소똥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굽는 재료가. 근데 소똥으로 굽는 게 더 두려워요. 무르나 많아죠.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티벳 지역에서는 이게 나무도 없어요. 히말라야 꽃. 뭐로 구워 먹어요? 소똥으로 구워 먹잖아요. 당연히 소똥으로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냄새 안 난다니까. 인분은 냄새가 나. 냄새 날 것 같죠? 생각만 해도 막 올라오죠? 그 노란 연기가 막 올라오는, 예, 냄새가 나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면 먹을 수 있겠어요? 이 승자들은 하나님 말씀 먹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인분에 구운 그 떡이야. 지금 이것들이 생각하는 인분에 구운 떡이라고. 그리고 이 3장에서 보면 입을 벌려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거야. 이미 한 번 먹었는데도 두 번째 먹으라니까 못 먹는 거야. 근데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에스겔이 그걸 먹었어요. 입에서는 어떻게 돼요? 달기가 꿀 같았어. 먹었는데 그랬는데 뱃속에 들어가서는 어떤 식이 돼버립니까?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다는 게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기가 있냐? 그래서 그리고 내 입천장에 붙게 하고 뭐 말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입술 이리 와. 왜 어떻게 했어요? 불에 시커멓게 지지고 난 다음에 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짐승들은 먹기가 불가능하다. 안 먹으려고 한다. 절대 안 먹으려고 한다. 근데 어떨 때 먹어요? 어떨 때 먹냐고 하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갖다 주면 절대 안 먹어. 하나님하고 딜을 해야 돼. 이 인분에서 소똥으로 바꿔주면 먹지요? 이러고 딜을 하고 이거 먹을 거 같아. 달고 주세요 하고 홀라당 먹었는데 뱃속에 써가지고 밤새 배탈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야. 배가 아파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안 먹어 했더니 이리 와. 너 입술로 확 지져버려 그냥. 불타는 인두로 확 입술 지져서 채백이잖아요.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짐승 아닌데 이사야하고 에스겔 훌륭하신 분들인데 훌륭하신 분들도 못 먹어. 주면은 안 먹는다니까. 근데 어떨 때 먹어요? 저거 내 밥이구나 할 때 먹어. 스스로가. 저거 내 밥이네? 이야, 질긴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네? 내 밥이네? 이럴 때 먹는다고. 하나님의 고도의 전략이야. 하나님이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일 때는 내 밥이네? 할 때 먹지. 스스로가 취해서. 원리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강하고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뭐로 다스리는 거예요? 밥이 되어서 그들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배앓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배탈이 나서 죽는 거예요. 화장실 갔는데 또 바로 가야 되고. 체중이 100kg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 먹고 나니까 체중이 40kg로 줄었어. 이게 내가 산을 살 거야? 죽을 거야? 아이고 죽을 것 같네. 뭐를 빼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잘못 먹은 것들 싹 다 그걸로 살찐 거 다 빼버린다고. 기본 골격만 남겨놓은 다음 그 다음에 채워주셔. 뺀 다음에 채워주신다고. 가난하게 만든 다음에 채워주셔. 뭐로 채워주셔? 애통함으로, 긍휼하심으로. 아니 본인 스스로가 애통이 일어나고 긍휼함이 일어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그래서 우리 대형 상회 회장님들 보면은 분노가 치밀어야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일어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성경에 화내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나오는 거야 그거는. 그 차원이 달라. 그래서 이 승자들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은 요거 내 먹잇감이구나 할 때 홀라당 먹었어. 이때부터 먹었을 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이사야가 했던 복통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다시 먹으려 할 때 에스겔처럼 똥냄새 나서 못 먹겠어 이러고 시작하고 굉장히 요것들이 한번 맛을 보고 계속 먹으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때려서라도 먹여야지. 당신의 자녀 같은 때려서라도 먹여야지. 그래서 때려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때려서라도 먹여요? 아니 때려서라도 먹여. 분명히 먹여. 여기 있다니까요. 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해. 왜 병들었고 왜 피곤했냐면 너무 맞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골마 터졌어. 이게 병이야.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병이에요? 하나님한테 맞아서 생긴 병이야. 너무 맞다 보니까 기운이 다 빠져서 피곤해. 탈진했어. 온 마음은 피곤해야 돼. 피곤해야 하나님이 때릴 때 도망 못 가.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이게 우리 하나님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때리고 또 때려. 성한 데 골라서 때리고 이제는 상처난 데 또 때려.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어린 양 고기를 먹여야 돼. 그래서 예수가 자신을 뭐라 야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야. 예수가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라고. 예수는 지금 어린 양 패턴으로 자기 자신을 먹이려고 온 거야. 이는 내 살이요 내 피야. 그런데 전부 다 처먹으면서 어린 양으로 먹어요? 승자로 먹어요? 짐승의 양식으로 먹는다고. 돌떡으로 먹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교회가. 당신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 회장님. 그리고 천국 갔다고 어떻게 자신해? 부자처럼 거기 가 있는 거야 당신도. 내가 그날 가는 날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대면해 보자고. 대면할 수밖에 없지. 우린 하나님 옆에 서 있을 거니까. 당신하고 대면할 수밖에 없어. 이를 갈고 슬플 우리 울미 있어도 그땐 때가 끝났어. 절대 안 돌려보내줘. 우리 하나님이 부자한테 뭐라 그래? 내 형제 5이 있는데 거기로 가서 그들에게 야 이미 선지자하고 다 보내줬어. 성경 말씀에 다 적혀 있어. 너 갈 필요 없어. 안 보내줘 버리잖아요. 못 온다니까? 끝났어. 내가 그리로 건너가고 싶은데 야 너하고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나도 못 건너가고 너도 못 건너와. 끝났어.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 상처를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와, 하나님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으로 한번 맛을 보여주잖아요. 맛을 본 것들은 어떻게 데려서라도 지금 이게 이스라엘한테 하는 얘기라고. 이스라엘. 선민들한테 하는 얘기야. 어린 양 고기를 한번 맛이라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데려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리면서 먹으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었어요? 안 믿을래요? 그럼 바알 믿으면 돼. 무조건 사랑해주고 축복해줘. 무조건. 아세라는 진짜 사랑해줘. 그 성전에서. 성전 창녀들을 통해서 막 사랑해줘. 이미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동안에도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 옆에는 바알 신당에서 아세라 신당에서 공식적인 창녀들이 바알의 사랑을 보여주고 아세라의 사랑을 다 나눠줬어. 그게 그때 당시에 동시진행형으로 있었던 사건들이었어요. 승자들은 그걸 보여준다니까요. 이게 짐승이야.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야,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많은 내용, 복음서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네요. 선지자들의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네. 자, 여기서 다스리게 하는데 이 다스림이 왕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거야. 왕은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두드러 패면서 다스리죠. 하나님은 일단 어떻게 해요? 트로이 목마를 넣어. 트로이 목마를 근데 뭐로 만들었어요? 내 안에 트로이 목마를 넣어주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먹기 좋고 보암직, 먹음직, 사랑스러운 먹잇감, 어린 양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탄생할 때 침대에서 태어났어요? 동물이 먹는 그 밥통에서 태어났어요? 짐승이 먹는 밥통에서 태어났잖아요. 누가 짐승이야? 내가 짐승이니까. 어린 양 예수 양고기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우와 어린 양이네.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애기 돼지고기.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근데 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애기 고기들이. 그냥 그대로 통째로 구워서 뜯어 먹으라고. 열심히 뜯어 먹었어. 이건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니까 이 짐승들이. 근데 짐승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어디야? 양고기 제일 많이 먹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지, 교회. 예수 살과 피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아. 맨날 설사 쫙쫙 하고. 정상적으로 이 짐승의 세상에서 못 살아. 짐승의 근육과 짐승의 힘과 짐승의 권위와 능력이 쫙 빠져버려요. 어린 양 먹는 순간부터 이사야나 에스겔처럼 뱃속에 쓰니까 설사하고 복통 일으키고 죽을 것 같아. 기운이 없어. 살려주세요. 나중에는 100kg짜리가 40kg 돼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때리시기를 멈추시고 살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보여주셨잖아. 부활로. 놀라운 일이죠. 27절. 아직 짐승 지금 2야. 아직 짐승 3도 못 봤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으쌰 이런 주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라고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야. 학교에 가서 그러면 일진으로 두드러 패는 놈은 짐승, 일진한테 얻어맞고 있는 애는 갸가 먹잇감이잖아요. 갸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품어야지. 근데 부모는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이 새끼야. 더 세게 이 새끼야.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야, 얘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리 와서 우리 복음을 나누자. 갸들을 가르쳐야 돼. 그럼 갸들은 이 먹잇감을 덥석덥석 먹어요. 자기랑 구조가 너무 똑같은 거야. 자기랑 구조가 너무 똑같은 거야. 이 지구상의 최고 왕따는 예수였다니까. 바리새 사두개한테 다 왕따 당했잖아. 제사장한테 왕따 당했잖아. 그치요? 헤롯한테도 왕따 당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잖아. 예수밖에 없다니까. 왕따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을 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힘세고 강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스림도 능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먹이가 되어서 그들에게 먹혀지는 게, 먹힘 당하는 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그게 형상이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먹힘 당하는 거.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그럼 이들은 이제 먹힘 당해야 되는 거야. 먹어 치우는 게 아니라 먹힘 당해야 돼. 그치요? 근데 족보를 보세요. 이 족보의 4장과 5장의 족보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으로 사람이라 일컬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이 창세기 5장인 족보는. 그러면 이 족보를 읽을 때 우리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승리의 깃발 들고 흔드는 이 족보였어요? 먹힘 당하는 족보였어요? 먹힘 당하는 족보였지. 면면을 읽어보면 셋은 먹힘 당했어. 에노스도 먹힘 당했어. 게난도 먹힘 당했어. 마할랄렐도 먹힘 당했어. 야렛도 먹힘 당했고,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먹어 치우는 족보가 아니라 먹힘 당하는 족보, 하나님의 형상의 족보라니까요. 에녹을 낳았어. 자, 에녹부터 보시자고요.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을 때 기뻐했을까 슬퍼했을까? 지금 우리들 짐승의 기준으로는 슬퍼했겠지. 야, 나도 먹힘 당해서 세상 살기 졸라 힘들고 죽겠는데, 너까지도 또 하나님 왜 너를 주셔가지고 나만 당해도 되는데 너까지도 진짜 이럴 거 아니에요. 이 관점이 안 바뀌었으면, 관점이 바뀌었으면 기뻐하지. 드디어 내가 너에게 바통 터치를 하는구나. 나의 먹힘은 이제 너로 인해서 끝났다. 야, 할렐루야. 근데 에녹이 여기서부터 갑자기 무드셀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먹힘 당하는 자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반드시 함께 해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과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니까 이 사업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 거시기들이, 그 상회에 모였던 그 계열사 사장님들이 윤 거시기한테 전부 다 안수기도 해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를 받은 사람 치고 감옥에 안 가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다 감옥에 가 있다고. 그거 확실히 짐승 계열이 맞아. 그분들의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감옥이야. 짐승 계열이 맞다니까.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해버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왜 동행을 하는 거예요? 먹힘 당하는 그 순간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한순간이라도 서 있을 수 있는 기운이 없는 거야. 맨날 죽을 것 같은 거야.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거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동행하다 데려가요. 이게 먹힘 당하는 사람들의 운명이야.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에녹처럼 살기를 원했죠? 그럼 먹힘 당하셔야지. 근데 에녹처럼 죽지 않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야. 죽지 않고 이 부와 권세를 다 누리다가 홀라당 갈 것이다. 그 짐승 계열이라니까. 짐승도 다 자기들만의 천국 가요. 이 계열도 깨닫기 전까지는 거기가 천국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천국. 처음 맞기 전까지는 그 훌륭하신 분이 얘기했잖아.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타이슨이 명언을 남겼잖아.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나한테 처맞기 전까지는. 이쪽 계열 사람인데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한테 처맞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이쪽 계열사의 특징이에요. 이 어린 양 계열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셈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이 상황은 나중에 이제 이 관점에서 설명하면 뭔가 되게 재밌는 것이 일어나겠죠. 그건 다음에 5장 할 때 하고 4장 할 때 보자고요. 이 4장 할 때 보면 이거예요. 가인은 분해. 안색도 변했어. 그쵸? 분하고 안색도 변했어.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놈이 또 등장을 해요. 라멕이 등장하는데 라멕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년을 죽였어.
지금 이거는 먹힘 당하는 거야? 죽여서 먹는 거야, 이놈은? 일단 죽여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의 특징은 죽여서 먹는 거예요. 짐승들이니까. 그러니까 죽여서 먹는데 최고의 트로이 목마는 뭐예요? 어린 양이 돼서 죽임 당해서 이것들한테 먹힘을 당하는 거야. 먹힘 당하는 순간 이것들이 어떻게 돼?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짐승 얘기예요? 짐승이 들어가서 막 요절 복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살이 100kg짜리가 40kg 쪽 빠져. 이때부터 누가 동행을 해주셔요? 하나님 동행해서 뭐라, 야 너도 먹힘 당해야지. 싫은데요. 먹힘 당해야지. 싫은데요. 한 대 더 맞을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았잖아. 근데 한 대 더 때려줄게. 하나님 왜 때려주세요? 맞으면 맞을수록 놀랍게도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공감 능력이 생겨요. 애통이 생겨. 맞으면 맞을수록 공감 능력이 생겨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 맞으면 맞을수록 긍휼함이 뭔지, 긍휼이 뭔지를 알게 돼.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라고 해. 관점이 바뀐다고. 이게 짐승 계열과 하나님의 형상 어린 양 계열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계열에서 어린 양 계열로 넘어가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은 넓은 길 맞지요? 승자의 길, 짐승의 길은 넓은 길이야. 언제나 화려하고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다 성취하고 살아. 여기는 자기 뜻대로 못 산다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여기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길이야. 여기는 그래서 늘 좁은 길이야. 그리고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나요? 재수없게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 먹이면 당해야 되니까.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늘 같은 얘기를 해. 야,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인데 이거 먹어라야. 이러고 가. 자기를 먹이는 거예요. 자기를 먹이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와였다고. 하와의 이름이 뜻이 뭐죠? 하와의 이름의 뜻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네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때 3장 20절에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라고 말할 때 요때가 3장 20절. 자, 산자의 어머니가 이게 하이예요. 하이를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하이는 두 가지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하이인데. 지금 하이가 산자의 어머니가 됐지만 생명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뭐라고도 번역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1장 20절에 생물 그리고 여기 짐승 똑같은 단어를 짐승이라도 번역하고 살아있다라고도 번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이 계열은 하나님의 형상 계열과 하나님의 형상 어린 양 계열과 짐승 계열을 보면 이 둘 다 뭐가 돼요? 하이야 그냥 하이 히브리어에서. 근데 이 하이를 어떤 하이는 짐승이 되고 어떤 하이는 어린 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이를 낳는 산자의 어머니는 여자는 몇 분? 한 분. 그래서 한 여자야.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한 여자야. 그런데 이걸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해서 어린 양 계열로 가든지 짐승 계열로 가. 근데 나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 멋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린 양 계열로 들어갈까요? 어린 양 예수 계열로 먹임 당할까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어린 양 계열에 들어가 있어요? 짐승 계열로 들어가 있어요? 짐승 계열. 그래서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완전 내려놓음. 그거 짐승 계열이에요? 어린 양 계열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 그렇게 두드러 맞아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내가 목적을 두고 내가 이루고 내가 하나님께 전도 이만큼 하고 헌금 이만큼 하고 교회 몇 개 세웠고 이걸로 나는 어린 양 계열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게 다 짐승 계열이라고. 그것들의 특징은 뭐를 만드는 성을 쌓는다니까. 에녹성 바벨성 쌓다가 이걸 나중에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요.
성전 지어서 봉헌하는 것들이 짐승계열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위대한 크리스찬이었어. 왜? 그 어려운 시절에도 교회를 성전 봉헌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위대하세요. 그래, 위대하신 짐승계열. 이게 위대하신 짐승계열이라. 성전을 어디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에, 너희 마음에 지으라고 그랬지. 왜 자꾸 눈에 보이는 성전 지으려고 그래? 우리는 월세라도 좀 감당하게. 요번 달 월세. 지금 통장에 잔고가 10,000원밖에 없습니다. 10,000원. 오늘 아침에 어떤 인터넷,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10만 원 헌금을 해서 통장에 잔고가 11만 원 돼 있어. 다음 주에 120만 원 이 월세 나가야 된다고. 좀 생존 좀 해보자고요. 목사님 광고 안 하면 안 돼요? 광고해야죠. 죽을 것 같으니까 광고해야지. 왜 자꾸 이쪽 논리를 끌어와?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있고 목사님 복음을 전하면 이게 짐승계열 설교라고. 그거는 없으면 없는 대로 솔직하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밖에 더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 해야지. 자, 짐승계열 하이 한 여자에서 태어난 하나의 생명이야. 나라는 존재야. 요건 이제 한 여자에서 태어난 하이, 요걸 이름을 바꾸면 나야. 이 나는 이제는 세상을 살면서 어린 양 계열을 선택할 것인가, 짐승 계열을 선택할 것인가, 마음의 중심에서 결정만 하면 돼. 결정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누가 끌고 가셔요? 하나님이 끌고 가셔. 우리 산증인 여기 계시잖아, 지금. 산증인들이 여기 있잖아, 여기.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잖아. 난 그래도 짐승을 못 버렸어요. 그 출세와 돈이 주는 그분들의 자녀를 보면 알아. 이렇게 끝까지 조연하시는 분들의 자녀를 보면 알아. 그 자녀들이 결국엔 엄마를 변화시킬 거야. 믿거나 말거나. 뭐 축복처럼 들릴까? 저주처럼 들릴까? 듣는 귀가 다 따로 있어. 자, 그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세요. 한번 붙잡았잖아요. 이거 어린 양 고기를 한 입 딱 베어 물었잖아. 영원히 그 뱃속에서 계속 작용해서 40kg 만들어. 좌우지간 100kg짜리 40kg 만들어가지고 말 더 안 들으면 20kg 만들어. 일어날 기운도 없게 만들어. 말 더 안 들잖아. 10kg로 만들어. 뼈도 다 항상하게 만들어.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데려가시는 게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잖아. 자꾸 살 찌워서 자꾸 살만 찌우고 튼튼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지금.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을 마음껏 받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고기를 맛본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맛본 자들은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섬기심을 받는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외치다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섬기심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섬기심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동행해 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역정승이 돈과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 자체가 인생 역전승이 되는 그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